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가 오는 금요일 아침입니다만 주의 전에 나와 또 깨어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서 있는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 이후에 하나님에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간구하게 해주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 이후에 처음으로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한 절을 좀 잠깐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보더라도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말이고 또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가 처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말의 뜻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 수없이 빚어져 왔던 그 삶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이 말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나의 삶과 인격과 생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 결단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해달라라는 간절한 기도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그 기도에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들어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오늘 내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인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선생님의 말, 친구라는 영화에 잘 등장하지요. 애가 잘못했을 때 이리 나와 볼따기를 잡고 때리기 전에 하는 말,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질문은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질문이 아니지요. 지금 네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너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지금 너 아버지는 이 시간에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정말 너 하나 키우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라는
나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춘기 애들은 못 모르죠. 와, 아버지의 직업을 묻습니까? 친구라는 영화에서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질문에 건달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직업이 건달이었거든요. 이러면서 막 무지하게 맞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녀된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면 네 하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이 육적인 세상의 교훈일진데,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아침에 나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같이 두 가지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고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그냥 얼굴 봐도 그냥 막 친하게 하나같이,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며 나타났을 때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될 때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팔려갔을 때 긴 시간 동안 참아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가뭄이 들고 애굽이 음식을 잘 비추겠다라가 음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음식을 구하고 애굽으로 왔을 때 창세기 42장에는 형들임을 요셉은 알아보지요. 그래서 일부러 이들이 정탐을 왔다라고 모함을 씌웁니다. 형들이 놀라서 이제 있다가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뒀다가 3일 만에 형들에게 나아가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요. 요셉의 애굽의 그 억울했던 삶을 다 모아서 그가 살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는 살인과 죽음뿐이죠. 2살 미만의 히브리 사람들은 다 죽여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부하와 시브라라는 산파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보다 더 중하게 여겼기에 그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자기 결단이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욕됨을 받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독일 군인들이 이 독일 철모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자를 쓰고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여러분, 세계 정복, 인종 청소, 하나님의 왕국, 이러한 인간 스스로 세워놓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에 나가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겁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라는 이 이름표를 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살아가는데, 나의 이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는 있는지, 혹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묻고, 그 묻는 질문의 가장 그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의 백성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하고 예배 중에 찬송하고 삶 속에 찬송하는 것은 뭐 그런 말도 있죠. 예배 전에 찬송을 한 30분 하면 준비 찬송이다.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찬송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요 참 위대한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쭉 기록하기 전에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는요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 찬송을 하는 자답게 찬송받기에 합당한 그 이름에 맞게 그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다윗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있는데 그 중에 손꼽을 만한 참 귀한 시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57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갇혀 있을 때라는 표제어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죽게 된다라는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 그 답답한 그 심정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57편 그 시편 속에는 5절과 11절 두 번에 걸쳐서 참 위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이제 막장,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동굴에 갇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생활화되었던 다윗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려달라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다라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여러분 용기 백배하셔서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작은 힘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역설이 있는 게 이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내 스스로 내가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주고 그를 통하여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함으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자기 결단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다윗됨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즉시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지요.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너무 나빴다라고 기록을 했고, 특별히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엘리 제사장에게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린 이것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살찌고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고 제사장 엘리에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말 앞에 다윗처럼 회개했다라는 말의 기록은 없고, 3장 1절에는 그냥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는 말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열어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도록 오늘 하루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이루신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서겠습니다 라는 자기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해달라라는 간구의 기도에 앞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자기 결단의 기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 주신 그분의 이름이 5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미리 준비하시고 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든 손을 들어 응답하심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하루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요. 오늘 하루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끝자락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까지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름입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말,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그 말인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에서 힘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이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오니 아버지여, 하늘로부터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강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열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깨어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그 자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영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순절을 잘 보내고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잘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회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나로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것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주의 몸된 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정말 쫓김에 하나님 동굴 속에 갇혀 아버지 하나님 숨죽여 그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까지 잘려버린